6월 28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30강 제3장의 생명의 변화, 어, 혼인집의 신랑이신 예수. 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요 내용이 전 인류, 전 인생의 문제거든요. 잔치는 벌였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가 판토난 거죠.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잔치집이 다시 지난번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손님들은 더 기뻐하고 잔치가 잘 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다. 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 짧은 1절부터 12절 내용인데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무궁무진한 예수의 어떠함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마치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기록한 기록물처럼. 그런데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우리를 포함해서 잔치가 끝나버린, 인생의 만족이 끝나버린 전 인류에게 잔치를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인생의 영생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 내용입니다, 사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그것도 혼인집에서,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따르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제들과라는 말, 이 형제는 혈통적인 형제예요. 예수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혈육의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구절들이거든요. 첫 번째,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 이스라엘 지방의 풍습이 뭐 소주나 뭐 고랑주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와인, 포도주, 포도. 가나안 지방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을 때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듯이 그 지방의 가나안 지방에는 포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되고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가나 그리고 그 갈릴리 그 지방의 모든 잔치집에는 주 재료가 포도주라는 말이죠. 우리 오늘날 뭐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데 같으면 맥주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소주도 있고 다 있지만. 근데 여기 포도주라는 말은 물질적으로는 포도주를 할 때 포도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발효시킨 포도주잖아요. 근데 이 물질적이 아닌 영적으로 의미는 이 포도주가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또 성령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과정을 거친 살리는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지지겨지고 짜여지고 발효된 것이 포도주이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짜여지고 비틀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공급된 것이 성령입니다. 과정을 거친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혼인집의 포도주는, 잔치집의 포도주는 우리에게 와야 할,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할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것을 밑바닥에 깔고 우리가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집에는 포도주가 필요하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필요하다. 좀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혼인잔치집에는 포도주가 필요하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필요하다.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흥이 안 나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신부에게는 그 무엇이 있어도 신랑이 없으면 백해무익한 거죠. 신랑은 신부에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요걸 나누어서 말하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도 신부에게는 신랑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포도주는 잔치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정작 신랑은 없어서는 아니 될 신부에게 필수 불가기란,
신부에게 신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잔치가 안 되죠. 성립이 안 되니까. 그렇듯이 오늘 혼인 잔치집에 신랑이신 예수가 제목입니다. 혼인 잔치집에 신랑이 예수로 왔다. 이것이 포도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인생에 이게 잔치가 끝났다, 잔치가 사라졌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이건 성령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에덴이 사라졌다는 말은 그리스도 신랑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짧은 요 12절 말씀은 전 인류가 회복되어야 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 짧은 12구절 속에 예수가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행했는데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잔치가 됐다는 이 내용으로 한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전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와서 다른 말로 죽고 다시 산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와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서 잔치가 된다. 이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펼쳐집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이거예요. 이건 축소판이 축소판. 그래서 혼인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필요하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필요하다. 이게 완전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파운데이션.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고 생기를 받아 산혼이 되었다. 산혼이란 씨가 필요한 흙과 같고 포도주가 필요한 잔치집이고 신랑이 필요한 신부와 같다. 결국은 아무리 산혼이 있어도 씨가 안 오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잔치집이 열려 있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 기쁨이 없다. 그리고 신부가 준비되어 있어도 신랑이 안 오면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이 와야 잔치가 되는 거죠. 신랑이 주인공이니까. 이 신랑을 말하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신랑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신랑이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가 포도주가 됐으니까. 그래서 흙은 씨가 필요하므로 늘 온전치 못하게 보이지만 흙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렇죠. 인류 역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흙의 능력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다. 흙은 아직도 개발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것이다.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토류, 희귀금속 이거 전혀 몰랐거든요. 알지도 못했고. 근데 지금 배터리 산업, 전지, 1차 전지, 2차 전지 이 모든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 모든 것까지 반도체 이 모든 게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흙이라는 걸. 흙은 무궁무진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죠. 만물의 찌꺼기인데. 근데 이 흙에 씨가 들어오면 무한하게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키우는 이 나팔꽃이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혹시 나발꽃 줄기 올라가 버리고 밑에 뻔할까 봐서 그 화분 밑에다가 봉선화를 심었더니만 지금 봉선화가 또 완전히 커가지고 꽃도 피우기 시작하는데 장관이에요. 이게 봉선화 꽃은 우리 박부님 너무 좋아합니다. 그 손톱에 물들이고 발톱에 물들이고 아주 좋아요. 흙은 자신에게 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흙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씨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와야 되니까. 근데 산혼인 아담은 무궁한 가능성의 이 좋은 위치를 버리고 자기대로 완전해지려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취했다. 물론 스스로 취한 게 아니죠.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취한 거니까. 근원적인 죄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사실. 원인무효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그 뱀이 사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속인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속인 놈이 있으니까. 근데 사한원인 아담은 무궁한 가능성이 이 좋은 위치를 버리고 자기대로 완전해지려고 선악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속이는 자가 와서 거짓말로 속여버렸기 때문에 속았던 거예요. 요것만 알면 그래서 우리가 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를 아는 거다 일어났는데 이 예수를 알고 나면 속지를 않게 돼요.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만 하면 사람의 위치, 사람의 존재가 예수를 알면 사람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속이는 자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자기대로 자기 홀로 완전한 것은 없다. 신은 흙을 통해 나타날 때 완전하고 흙은 실을 통해 완전하다. 흠이 없다. 아멘이잖아요. 이것이 창조 세계의 완전함이고 생명의 완전함이다. 고로 생명은 독립적인 완전은 없다. 아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다. 이게 너무 시원하잖아요. 나 홀로 서기는 없다. 우리 청송에 대중이 제가 만나서 처음에 첫 질문을 한 거 이거예요. 제가 손가락 두 개를 붙여갖고 형제 이거 뭔지 아나? 이래 물었어요. 그 손가락 아닙니까? 이쁘더라. 그래 맞다. 근데 이게 이 글자가 뭔지 아나? 이래 가만히 있더라고. 이게 사람이다. 사람은 혼자 사람이 없다. 기댈 수 있을 때 사람이 되고 받쳐줄 때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다. 근데 형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쳐준 사람이 있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네 한번 받쳐준 사람이 있나? 그리고 네가 기대해 본 사람이 있나? 너를 전적으로 맡기고 기대어 본 사람이 있나?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네 짐승으로 살았네. 사람이 아니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지. 사람인 자는 왜 그렇게 해놨냐면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대중현재가 따라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밤낮 없이 몇 시간씩 전화해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독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받쳐주고 기댈 수 있을 때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결혼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신부에게 신랑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두 번째, 신부에게는 신랑이 필요하다. 혼인집 손님들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했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필요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하고 신부에게 신랑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다. 혼인집의 즐거움은 신랑이 나타날 때 절정에 이른다. 신랑은 혼인집의 주인이요 생명이다. 아멘.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기쁨이 사라져요. 이거는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와요. 그때는 신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신랑 된 사람이 기쁨이 없다, 행복하지 않다. 그 신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신랑 신부하고 같이 아내와 남편으로 살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 신랑이 있는데도 기쁨이 없다. 그건 신랑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한국에도 결혼하는 열상의 신부 중에 절반은 이혼한답니다. 이게 뭘까요? 결혼은 했지만 신랑이 없는 거죠. 신랑을 잃어버렸죠. 신랑이 없는 거죠. 그 생명인데. 그래서 혼인집에는 손님들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했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필요하다. 영원한 진실이잖아요. 혼인집에 포도주는 없어도 신부에게는 신랑이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포도주고 신랑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니까요. 세 번째, 인생은 에덴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에덴이 이제 기쁨이잖아요. 기쁨. 이 기쁨이 신랑이잖아요. 신랑. 에덴에는 기쁨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있다.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고 에덴을 잃었기 때문이다. 에덴을 잃었다. 다른 말로 신랑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야 한다. 기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쁨이 에덴인데 에덴은 어디입니까? 신랑이잖아요. 신랑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하느냐? 과정을 거친 그 영,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시대에 바울은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만났는가? 과정을 거친 그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바울이 음성을 듣고 삼정천에 올라가고 사마리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 영과 교통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육신적인 예수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을 만났어요. 다른 말로 그의 영, 성령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누구로 살아가느냐면 예수로 살게 돼요. 다른 말로 신부가 신랑이 씨를 받고 나면 신랑이 아이를 낳잖아요. 이거하고 같아요. 신부가 너무나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서 그 씨를 받고 나면 신랑의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신랑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영을 안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여기 오늘로 말하면 이 포도주, 이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 우리는 신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공급, 그리스도의 공급, 가정을 거친 그 영이 없으니까 온갖 쾌락에 빠지잖아요. 마약에 빠지고 스포츠에 빠지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그 뭐라 그래 자동차 경주 자동차 그 경주에 빠지고 모든 완전 미쳐 사는 세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 마약과 전쟁하잖아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최은희 형제가 그런 과정이 있었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포도주가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S라 그러잖아요. 스포츠, 스피드, 섹스.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 다 빠진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게 빠져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구속자가 있어야 된다. 구속자. 그럼 결국은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세계로 빠져버린 우리를 건질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기쁨을 상실했는데 무언가에 속아서 상실했잖아요. 다른 말로 다른 세계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생명의 세계가 아닌 선악의 세계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악의 세계에서 구속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있어야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합당한 구속자를 통해 구속을 받아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글자가 잘못되면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빼올 구속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 보면 어떤 사정으로 기업을 잃은 사람은 그 기업의 값을 대신 치러줄 자가 있어야 땅을 찾아올 수 있다. 토지, 기업. 그래서 가까운 순서와 자격에 따라서 구속자가 정해졌던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가까운 친족, 결국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룻, 보아서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가 나왔다 이래 돼 있잖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거. 보아서 밭에 가서 보리삭을 줍고 왔다 하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잖아요.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그 보아서 발밑에서 함께 있어라 이렇게 시켜줬잖아요. 시어미가.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다. 건족이다. 가까운 친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건족, 가까운 친족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찾아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 인류에게는 우리 인생이 잃어버린 인류의 영생의 기업을 누가 찾아줄 건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건족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친히 감당한 건족이 있다는 거예요. 건족.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돼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영원한 기업을 되찾아 줄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토난 잔치집에 새 포도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한다는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인생의 기업을 찾아주는 유일한 구속자다. 룻기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기업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구속자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 안에서 위치 안에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겼다. 승리자다 이거죠. 넉넉히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들이 속아서 넘어진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그 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다 했기 때문에 넉넉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참 신랑으로서 자신의 갈빗대인 생명을 주심으로써 배필을 삼아 인생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지인 에덴 교회로 인도하셨다. 에덴은 다시 인생의 기업이 되었고 인생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다. 결국은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이끌어올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영접해서 한 몸이 됐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뽑듯이 생명을 뽑듯이 호흡을 뽑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깊이 죽은 거기에서 살려주는 생명의 영, 살리는 영 그리스도를 뽑아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돼 갖고 에덴이 회복되고 교회가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다시 인생의 기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인생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랬댔죠.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섯 번째, 구속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진주문이다. 진주문. 진주문은 승리자의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승리자가 문이 되어 있는데 이 승리자 문으로 들어가야 에덴을 누릴 수가 있다. 구속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최후의 진주문이다. 결국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이 예수 승리자인 진주문이 되어 있는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동산으로 진주문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은 이 문을 통해 해방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으며 우리는 이 문을 통해 교회로 돌아와 에덴을 누린다. 아멘입니다. 일곱 번째, 에덴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 왜 기쁨이고 만족이고 영생이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신부인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신부, 신랑 그것이 에덴이잖아요. 아마 우리도 이번 주, 내일 토요일 또 결혼식 있죠. 다음 주도 결혼식 있고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행사는 결혼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왜냐하면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
혼자 자라고 혼자 컸던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사람이 되는 날이에요. 사람. 한마디로 혼자 있다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날이에요. 깊이 알고 보면. 그래서 이 귀한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있을 때 에덴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덴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잔치를 위한 포도주가 생명수로 흐르고 신부를 위한 신랑으로서 생명나무가 날마다 달마다 열리기 때문에 먹고 마실 포도주와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에덴이란 말이 먹고 마시고 노는 과수원이란 뜻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에덴으로 인도하는 자로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신부에게 신랑이시다. 그는 손님들만 기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신부를 만족해 하는 분이다. 아니, 포도주만 만들어주고 신랑이 안 되면 완전히 허당이잖아요.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요 신랑인데 손님들만 기쁘게 하고 신부가 기쁘지 않고 신랑이 기쁘지 않는다면 이게 잔치가 안 되죠. 그래서 에덴의 주인공,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포도주로 대변되는 성령,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동산이 되죠.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 넘치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요. 예수님은 합당한 구속자로서 참 신랑이다. 천상천하 온 인류 역사 속에 사람들, 신라군,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그 에덴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합당한 구속자, 참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잖아요.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죠. 예수는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더 깊은 에덴으로, 기쁨으로 넘치게 되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의 통치로부터 분리되었다. 하와에게 죄를 전가함으로써 배필도 분리되고 분열되고 사탄이 목적한 바 분열의 주동자가 됐다. 이거 아담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거. 우리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에덴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 이걸 경험합니다. 다 경험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면, 다른 걸 핑계하면 즉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결과하면 즉시 에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이 완전한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에덴을 회복하셨고 우리 죄를 담당함으로 분열을 끝내고 연합의 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연합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죄 없다 하심과 어렵다 하심을 얻음으로 분열이 없는 연합의 세계에 들어왔다. 아멘. 예수님은 합당한 구속자로서 참 신랑이시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노래 참 너무너무 즐거운 노래 많잖아요.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이제는 배필과 함께
에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되게 되었다. 배필,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고 배필이 되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잔치가 끝나버린, 포도주가 끝난 이곳에 첫 이적으로 새 포도주를 있게 해서 잔치가 회복되게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다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하는 이 영원한 경륜이 합당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어져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증거하고, 죄의 증거가 없으므로 갈라짐이 없고 결과입니다. 생명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로부터 흐름으로 더 이상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게 됐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속자 신랑 그리고 동산이 우리 앞에 있다. 이 세계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함께 포도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